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정의와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키우실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마 이런 고민들을 대부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자녀들을 혼내야 될지 아니면은 좋은 말로 타이르고 가르쳐야 될지 고민을 한 적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일을 했을 때 마찬가지 고민을 하셨을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혼냈다면 그 다음에는 잘 타이르고 토닥이거나 아마 안아주었을 그런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정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혼내거나 아니면 타이르거나 가르치는 것은 정의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혼내고 난 다음에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 마음도 부모님 마음도 같이 아픈 것,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정의와 사랑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공의와 정의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혼을 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타이르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하고 그래도 계속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매를 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그 매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매를 준 것, 자녀들을 혼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벌은, 그 징계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매를 들거나 혼을 내는 것, 그것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징계와 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부로 벌을 내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가 있고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시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는 그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호세아가 이상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범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상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서와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근거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4장부터 14장까지 보시는데 이 4장에서 14장까지는 9가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 삶의 전 영역에 만연된 타락상,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9번째 마지막 예언은 회복에 대한 약속과 또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예언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예언은 4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이 첫 번째 예언에는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끈 그 죄를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19장까지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간음과 음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우상 숭배를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긴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그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 중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십계명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에서 보여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우상 이외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죄를 얼마나 오래 참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데 또 죄를 짓고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러면 얼마를 참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100만 번을 참으시겠습니까? 1억 번을 참으실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참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심판하시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은 인간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악들, 우상 숭배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시되 아주 오래 참으십니다. 많이 참으시지만 정말 많이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많이 참으시고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에도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 참으심에도 하나님의 한계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한계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서 그 행동을 쌓고 그 죄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닫는 행동, 그 경계를 침범하는 행동을 계속할 때 그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에 가까이 왔다고 경고하고 그 선에 닿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선을 넘으면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정말 많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오래 참으심이 끝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 가까이 가면 경고하십니다. 양심으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양심에 찔리고 말씀에 찔립니다. 그럼에도 계속하고 계속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선을 넘을 때가 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우리가 압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역사에 나오는 역사적인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고는 심판이 아닙니다. 경고는 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선을 넘은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결정을 사람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내가 결정할 것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계속 잘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은 눈 감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잘못하는 것을 보시지만 참으십니다. 그리고 또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만드시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각자의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산 그러한 삶이 있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내 우상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던 삶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지만 회개는 그것을 바꿉니다.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기 전까지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는 것이 있고 잘 나가는 것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번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잘 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하나도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조차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가장 번영할 때입니다. 남과 북이 갈려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할 때인데, 이때가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번성하고 번영하고 풍요로울 때입니다. 지금의 이 번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풍요로움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번성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2001년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번영을 상징하는 세계무역센터가 대낮에 테러를 당하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카에다를 비호했던 그 세력이 누구였냐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그리고 그들을 비호했던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을 빼앗고 거기를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미국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를 보시는 것처럼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경제를 살리고 부흥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개최했지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일본에서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일본이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총리는 재선이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업도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평안과 번영이 계속될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고 경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아시는 것처럼 전염병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시고 징계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 각자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구하는 것에 의해 지배당한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당하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은 지식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돈을 구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당합니다. 이념을 구하는 사람은 이념을 지배를 당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에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내가 구하는 바로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자유롭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구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예속되고 지배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에게 지배를 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를 자꾸 추구합니다. 가장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배를 당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고 자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도 풀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갈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에게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앉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섬김의 자리를 절대 다른 것에게 주지 않는 분입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절대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사람이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를 다른 것에게 주거나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을 넘게 됩니다.
당대군마다 자기들 힘을 과시하고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대기업들은 경제력으로 돈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곳을 만들면서 돈의 권력으로 세상을 이끌고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아직은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이 코로나의 엄중한 이 현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놓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시고 내가 버릴 것을 버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섬김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보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지금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